오늘 봉독해드린 역대하 7장만 11절서부터 보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준 것처럼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의 봉헌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식과 낙성식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겠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이름 있는 유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사는 궁궐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지고 장엄하게 꾸며진 그러한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그 집에 관심을 두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은 제사하는 집으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구별하여 특별히 제사라 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건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으로 성별해서 당신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산이나 들이나 광야나 바다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고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넉넉히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거기에 정성과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제사하는 집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정성이 모아지고 더욱더 믿음이 모아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전으로 삼아 그 예배를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산당이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또한 은혜 받은 장소요, 응답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입장에서 그 기브온 산당을 중심에서 제사 행위를 명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이에서 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석은 없어도 삽니다. 진주는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옥토도 황폐화되어 버리고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이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리고 버려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가 내린다면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날 수리시설이 잘 돼서, 또한 저수지 시설이 잘 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2달, 3달만 비가 오지 아니해도 식수 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맞춰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축복이고 그 땅의 평화였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막으시고 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요 심판이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가운데 하늘을 닫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농작물이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또한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와서 그 농작물을 다 훑고 가면 그 농작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농약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냐? 한 동네가 완전히 몰살을 해버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디푸스가
동네에 돌 때에 그 한 동네가 하루아침에 새카만 시체로 변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헌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된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들고 보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중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양을 팔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 내쫓고, 또한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입니다. 성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눈을 들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가련한 모습도 보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보시고 그들의 눈물도 보시고 안타까운 형편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를 기울여 듣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듬더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된 성전에서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취뿐만이 아니라 응답을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겠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성전을 선택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봉헌된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고 들에서 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디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던가요? 어디서 기도할 때 더 은혜로운 기도가 되던가요? 분명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은혜로운 기도가 되고, 또한 기도 후에도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성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진정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복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됐지 봉헌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봉헌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봉헌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도 봉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 성전입니다. 그 첫 번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린 것은 그 다음의 성전, 그 다음의 성전, 그 다음의 성전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하는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상 8장 6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드려 주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 그것은 사람의 임의대로 만든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봉헌식이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혼식을 합니까? 부조받으려고 결혼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 만나서 살면 되지 구태여 결혼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동거요.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취임식을 통해서 당선자라는 단어는 빠지고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의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고 또 무엇을 임명하고 할 때에 크고 작은 의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졸업식이 왜 있습니까? 입학식이 왜 있습니까?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의식이고 축복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3,000마리. 그러나 성전 봉헌은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뜻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그리고 축복을 약속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봉헌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쳐주겠다, 내 전으로 삼겠다, 이곳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내 눈이 여기 있겠다,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하나 돼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이곳에 이 전이 지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곳으로 얼마나 잘 왔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매듭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헌당식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당식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당씨앗 헌금에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헌당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 지금 몇 년째 늦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부담감 갖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떤 손길,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